오직 평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너희 가운데 평화. 성모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 평화, 오직 평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너희 가운데 평화. 기도하고 단식하여라. 그러면 전쟁과 자연의 법칙을 막을 수 있다. 성모님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여는 사람, 그의 성사에서 용서를 청하며 매일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교만, 아집, 시기, 질투, 분노 등과 싸우는 이러한 사람이 평화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역시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가정으로 흐르며 가정에서 교회로 또 교회에서 사회와 세계로 흐릅니다. 평화로 향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쉬웠다면 오래전에 세상이 평화를 가졌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평화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임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임무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임무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 겸손, 사랑, 용서, 인내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만, 이기주의, 질투 그리고 모든 다른 나쁜 습관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평화의 전달자는 마음으로 겸손해야만 하고 사랑해야만 하며 용서하고 인내로워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삶으로써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전달자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보통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맞춥니다. 이 말은 즉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는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회개가 이루어지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참된 평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성모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인류는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세상의 평화가 오도록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하고 요청하셨습니다. 묵주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평화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젊은이가 군대에 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이제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부대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던 운전병의 차에 치여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해병대에 보낸 아들이 며칠 후면 휴가를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느닷없이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을 저는 잘 설명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연락을 받고 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진해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던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겪었던 감정에 대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조금씩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대에 가기만 하면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책임자든 사고를 낸 아이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차츰 그러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에 슬픔과 연민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구나. 하느님의 뜻인 걸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하느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저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다른 가족들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은총이 미움과 원망, 분노 대신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진해로 가는 도중에 추풍령 휴게소에 내려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슬퍼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할 것 같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아들을 죽게 만든 운전병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현장 법령을 하는데 슬픔이야 여전히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저쪽에서 운전을 했던 운전병이 수갑을 차고 서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밉고 원망스럽기보다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저와
도구로 쓰셨구나 생각하니 저 아이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마음에 그저 안타깝고 앞이 창창한 젊은 인생이 손에 수갑을 차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성서를 제출해 빨리 석방되도록 도와주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운전병을 용서하고 부대에도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주신 은총입니다. 증오와 원망, 분노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묵주기도를 통해 이를 거두시고 대신 용서와 인내와 관대함을 지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병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본 하늘이 왜 그리도 아름답던지 세상에 태어나 제가 처음 본 하늘도 이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은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이 있고 해질녘엔 붉은 노을을 볼 수 있는 바깥 세상입니다.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할 저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들, 제 마음속엔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제2의 부모님으로 남아있습니다. 22년의 세월 속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 지금 찾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실수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 준 이번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평화란 한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영혼의 상태,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도록 도와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지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느낄 수 없다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악의 슬픈 상태에서도, 최악의 슬픈 상태에서도 그들은 더없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삽니다. 죽은 아이의 그 부모님들도 여전히 마음 아프실 겁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곳을 볼 때, 길 나가다가 또래의 청년만 보아도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또 통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이 가족의 선택, 이 가족의 삶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었지만 또 다른 한 젊은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 살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결,
그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고 희생으로 봉헌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움직인 것은 묵주기도였습니다. 묵주기도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묵주기도는 정말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성모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손에 묵주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묵주기도 바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하느님의 평화를, 하느님의 위로를, 자비를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